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 세상의 어떤 경전, 어떤 종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성경 밖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경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 세상은 번뇌의 세상이다. 고통의 바다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참 쉽게 다다를 수 없는, 또 다다르지도 못하는 그런 알 수 없는 경지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아무것도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그저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말이든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야, 어떤 건, 그건 염려 안 해도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근데 이건 염려해도 괜찮은데,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저건 좀 염려해야 될 거야. 저건 좀 염려스럽다, 야. 그러면 또 우리에게는 위로가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또 계속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걱정하지 마라. 그 이유가 있다. 너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있다. 간구할 대상이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의 그 어려운 사정을, 어려운 상황을 다 알을 수 있는,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그분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염려 근심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마지막 3절에 보니까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 늘 말씀드렸죠. 네 밑에 미움이 있다는 거. 하나님. 그 넓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품속에 와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거든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생각보다 크고 너희의 생각보다 넓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진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실까? 혹시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설마 이 일도 해 주실까?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도 아시고 또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운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킨다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마치 군사가 주변에 쫙 서가지고 경비 서고 보초를 서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염려가 여러분을 삼키지 않도록, 여러분이 믿음 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큰 염려와 근심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입니까? 반대로 성경에 말이죠. 야, 걱정해라. 염려해라. 그랬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죠. 야, 너무 좋아하지 마. 너희의 궁극적인 운명은 저 불똥이니까 말이야. 너희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어. 좀 걱정 좀 하고 살아라. 그랬으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이 진리 안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이 빌립보 편지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느냐 아니냐, 죽느냐 사느냐 두 갈림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제 곧 재판이 열릴 텐데 사형하고 사형 선고를 받을지 석방될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근데 솔직히 나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난 더 좋다. 솔직히 난 빨리 그러고 싶다. 그러나 내가 석방이 되어져서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너희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도 또한 확신하고 있다. 앞에서 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를 갖고 있는 모든 염려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야, 내가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되나?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이직해야 되나? 그렇죠. 내가 이 사업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사업을 접고 새로운 걸 내가 해봐야 되나? 내가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데 학교 통지서가 올 것인가? 아니면 또 1년 재수해야 되나? 내가 이번에 취업 원서를 냈는데 취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될 것이냐?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입원해야 되느냐? 입원할 것이냐? 아니면 퇴원할 것이냐? 언제나 그런 두 갈림길이 있죠. 건강검진 받을 때도 우리는 모르지만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올 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감기입니다. 그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말이 들리지. 우리는 늘 둘 사이에 끼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지금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느냐 아니면 석방되느냐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오늘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친히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